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몇 가지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대학자가 됐는데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존경하는 학자인데 그 안에는 죄가 있다면, 그 안에는 위아래도 모르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부모에게는 폐역한 자식이고 그 자식에게는 존경받지 못한 아비라면 그 많은 학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시골에서 농사짓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촌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위아래를 알았고 이웃과 나눠 먹을 줄 알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벌이 무서워서 양심껏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진짜 제대로 아는 분들이었는데 오늘은 세상의 학문은 갈수록 많아지고 말처럼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이 이처럼 폐역하고 악한 것은 사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릴 때 제가 보았던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주인공이 이순재였어요. 이순재 씨. 이순재 씨가 그 드라마에서, 단편 드라마에서 어떤 역으로 나왔냐면 저명한 학자인데 어떤 학자냐? 부부 전문가, 가정회복 전문가예요. 그러나 이분이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예요. 그래서 가서 강연을 하면 감동에 기립박수를 받고 막 이런 분이야. 근데 어느 날 강연을 하러 갔는데 많은 주부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멋지게 강연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질문을 받는 시간인데 한 분이 딱 일어나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강의를 제가 참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아내가 오늘 생일이라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자기 아내였어. 자기 아내. 자기 아내가 그 자리 강연에 와서 듣고 있었어요. 순간 이순재 씨가 당황합니다. 왜 당황을 했냐면 강연은 그렇게 자기가 멋들어지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박수를 받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자기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어. 오늘 아침이 자기 아내의 생일이었어. 같이 살고 있는 아내는 마음이 멍들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생일을 내 아내가 맞이했다면 난 오늘 저녁 퇴근길에 장미를 한 다발 사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의 품에 안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또 막 주부들이 또 박수를 쳐, 속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울어요. 수십 년 전에 본 그 드라마가 내 머릿속에 스쳐가면서 내게 주는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참된 지식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안다는 건 뭔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아도 헛된 일입니다. 요즘에 저를 붙잡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은 언제 달라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 때 달라져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안 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제법 일찍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16세 교회를 나갔는데 첫 설교를 언제 했냐면 17살 때 했어요.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면 시골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없으니까. 근데 전도사님이 안 계셔. 그래서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7살 난 내가 교사가 됐는데
내 차례가 되니까 설교를 해야 했어요. 얼마나 떨렸는지 그날 전에 잠을 몇 날 며칠을 못 자고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 나가서 1년 반 된 사람이 17살 난 꼬마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중에 우리 조카가 3명이 앉아 있었어. 주일학교 학생 중에 우리 큰형님 조카가 셋이 앉아 있고 나는 20, 30명 앉아 있는 애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의 뒤를 돌아봐라. 주일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앉혀놓고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라. 명설교는요 쉬운 설교더라고. 근데 설교를 못하니까 어려워. 말하는 나도 모르겠고 듣는 아이들도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살아온 인생의 뒤를 돌아봐라 그랬더니 인생이니 뭐니는 모르고 뒤를 돌아보는 소리만 딱 듣고는 아이들이 저학년 애들이 앞에 앉아있는 애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일어나가지고. 그때 내가 그걸 잊지를 못해. 그렇게 어설프게 시작한 것이 21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한 거지요. 나이에 비해서. 근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내린 최종 결론 100%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린 결론 그들이라도 어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른 보고 인사해라 말할 필요 없어요. 그들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어른을 알게 돼요. 네 부모의 속썩이지 마라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에 빠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딱 가르쳐주면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마구잡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게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를 다녀도 교인 같지가 않아요. 성도 같지가 않아.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여전히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가 이걸 잘 몰라요. 심지어는요 안수받을 때도 새치기를 해. 안수받을 때 정말이에요. 이렇게 안수해 주잖아요. 그러면 끼어들기 위해서 안수 새치기 한다니까. 그리고 안수를 3번 받는 사람도 있어. 내가 단언코 이야기하는데 안수 새치기 하거나 안수 3번 받는다고 머리 디민 사람은 성령 못 받아. 줄 서서 한 번만 딱 받아야 그 사람이 성령 받을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참된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릇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정해놓고 마구잡이로 달려가니까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머리 아픈 존재들이 어떤 존재일까? 세상을 제일 어지럽힌 존재들이 뭘까?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 무식하고 열심 있는 사람. 이거 아주 복잡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제대로 된 지식 없이 마구잡이로 막 달려가는 사람, 자기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무질서하게 위아래도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마구잡이로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 기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크냐 그 말이에요. 거북이 교인이라고 들어봤어요? 거북이 교인? 느림보 교인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새는요 9일간 안 먹어도 산대요. 새는 사람은 약 12일 동안 물 안 먹어도 살 수 있대요. 한번 테스트 해보려면 해보셔. 12일 동안 물 안 먹어도 살아요. 개는요 한 20일 동안 안 먹고도 살 수 있답니다. 근데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어도 산대요. 500일. 왜 이렇게 놀라셔? 나는요 이걸 증거로 본 사람이야. 어떻게 봤냐?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 가기 전에 저희 대모가 부산에 살 때 그 부산에 있는 대모집을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모께서 같이 한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같이 대화가 통하고 같이 말이 통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문을 했더니 저를 끌고 다니면서 그 집집마다 신방을 해주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모인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직장에 휴가를 내고 같이 2박 3일 동안 천국처럼 지냈어요. 저는 거기서 봤어요. 처음 봤거든요. 나이도 달라요. 뭐 살아온 배경도 완전히 달라.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영이 하나가 됐어. 야,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직장에 휴가를 내고 같이 지냈다니까요. 근데 그 집에 이제 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한 집에 갔더니 그 집이 거북이를 키우고 있었어. 근데 예배 끝나고 났더니 거북이가 나가버렸다고, 관상용으로 키우는 거북이가 집을 나가서 안 돌아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 했어. 그런데 1년쯤 후에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휴가 때 맞이해가지고 부산을 또 방문했어. 근데 똑같이 그 집을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약 1년이 지났어. 근데 거기 가서 또 다니면서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 천국같이 며칠을 지냈어.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린 날 예배 끝나고 나니까 거북이가 나왔어. 내가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야. 예배 드리니까 거북이가 나왔다니까. 저기 장롱 한쪽 구석에서 거북이가 기어 나왔는데요. 안 죽고 살았어. 그러니 1년 동안 그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집 나간 거북이가 그 방을 헤매고 다녔는데 발견이 안 된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1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추운 겨울날 그 뜨거운 난방을 버티면서 그 건조한 그거를 거북이가 버텼어.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거북이가 허옇게 돼버린 거예요. 겉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근데 안 죽었어. 야, 나는 이 생명력이 이렇게 강하구나. 내가 직접 봤다니까요.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거북이가 안 먹고 500일을 산다는 말이 과언은 아니구나. 그것이 진짜일 수 있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거북이 교인이 때 500일을 말씀을 안 먹고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500일 동안 성경을 안 봐. 500일 동안. 그러면 죽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가요, 우리 인생을 뒤집어놔요. 저는 억지로 성경 본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억지로 성경 볼 때가 많아. 설교도 해야 되고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니까. 근데 말씀이 나를 살려. 억지로 읽은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요즘에 우리 성경 통독학교 하잖아요. 억지로라도 읽으세요. 억지로라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무기가 되어서 나의 인격을 지배하고 나의 습관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지배하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어디를 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 돼. 베드로는 말씀 한 구절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말씀 한마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 이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만 바뀐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하여 수많은 인류가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이 말씀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안 변하잖아요. 부모에게 잘 순종을 안 해.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억지로 끌려다니잖아요. 그 안에 예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근데 그들의 심령에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그들의 심장에 꽂히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그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은 힘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야. 그러니까 말씀 없이 교회를 다닌 사람은 표가 나요. 표가 나. 이상해. 저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저 정도 위치면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안에 진짜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왠지 가짜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왜 그럴까? 이건 무슨 이유일까?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깡통신앙인 되지 말고 말씀이 충만한 살아있는 능력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제멋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 최근에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분이 이 설교를 내일쯤이면 들을 것 같은데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거예요. 오진당해가지고 병이 너무너무 나빠졌어, 몸이. 물건이 망가지면 바꿀 수 있잖아요. 사기를 당하면 몇 년 고생하면 되잖아요. 몸이 망가지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 잠도 못 자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병원에 가서 따져도 의료사고를 인정합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이 의사를 이겨볼까? 그런 분노에 찬 시간들을 보내다가 말씀에 사람이 마태복음 16장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말씀이 이분의 심령을 꽂혔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힘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용서를 해줬어요. 왜냐?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니까 내가 이분을 땅에서 메고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풀어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흔들릴까 봐 기도하고 작심하고는 편지를 썼어. 그 의사분한테 편지를 쓰고 내가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하여 당신에게 소송을 걸거나 마음에 미움을 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약을 하고는 날짜 쓰고 자기 이름을 써놓고 사인을 해가지고 편지로 보내버렸어. 나중에 혹시라도 또다시 약해지면 복수할 마음이 생길까봐 그렇게 하고 편지를 봉행해서 보내고 그 편지를 저한테 복사해서 보냈어요. 이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그 병이 나아버렸어. 여러분, 할 것 없으면 고민이 되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가.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자신을 알아야 돼.
얼굴이 어떤가 보려면 뭘 보면 돼요? 거울을 보면 돼. 내 몸을 알려면, 내 몸속을 알려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알아. 그런데 내 영혼의 상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면 나를 알 수가 있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적인 어떤 욕망과 거침과 어떤 세상적 습관들을 지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영혼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내 육이 죽어요. 육이 죽는다는 건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가 용서가 절대로 안 되거든 일주일만 금식해봐요. 그러면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어떤 영적인 돌파가 안 되거든 금식을 해보세요. 영적인 돌파가 안 되는 이유는 육이 강해서 그래요.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은 죽여도 영이 살면 그 인생은 결코 죽지 않아요. 이게 금식의 유익인데 아무튼 간에 내 육체가 내 영혼에 거슬려서 컨트롤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알면서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질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의 실상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그동안 남을 괴롭히는 인격이 되먹지 못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가서 엎드릴 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서 엎드릴 때 나 하나로 우리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릴 때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셀 식구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거든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안 변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여전히 육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저러면서도 여전히 저렇게 변화되지 못한 채 저러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제대로 알려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몰랐어요.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겉으로 나타난 증거들 때문에.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우리는 그 당시 문화를 잘 몰라서 바리새인이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진짜 백이 바리새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짜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바리새인, 철저한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한 그야말로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 그러니 뭐 자랑할 만하지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옛 일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됐다. 어떻게 알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것임을 알게 되었노라.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본 다음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인생요,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발로 여기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내외에 파리똥만한 핏줄만 하나 맺혀버리면 천재도 바보 돼버려. 천재도 바보 돼버려. 뭐 대단한 스포츠 선수? 그 전날 감기 몸살 와버리면 그 다음날 선수로 뛰지도 못해. 뭐 대단한 설교자? 목소리를 누가 주셨는데? 목소리를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부러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한계를 아는 것이 바로 자신을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없는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세상을 향하여 막 달려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바로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스스로를 고백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좀 일찍 알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신학교 입학하니까 첫날 오리엔테이션에 학과 선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목사대로 왔지요? 그러니까는 뭐 대답하기도 그러고 안 하기도 그러고. 목사대로 왔지 그러면 내가 속으로 목사대로 왔지 내가 그러면 뭐하러 왔냐.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여러분 다 목사대로 왔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1학년 때 입학하면 다 그렇게 생각한대. 다 좋은 대단한 목사 되겠다고 속으로 생각한대. 근데 2학년 되면 아이고 장로나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3학년쯤 되면 직급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3학년쯤 되면 나 그냥 집사라도 되면 좋겠다.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나 교회나 똑바로 다니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제 그 길이 알수록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섬길수록 세상의 일은요, 할수록 능숙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눈 감고도 한다 그러고 그냥 습관에 따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두렵고 떨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 나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을 모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니까 남 판단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 마셔. 주장하지 마셔. 나만 옳다고 이야기하지 마셔.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알면 상처 줄 일도 없고 상처 받을 일도 없고 낭망할 일도 없고 불안할 염려도 없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주신 분복에 만족하며 파도를 치면 파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인생에서 머물라 하는 그 시간이 있으면 머물게 하시는구나. 잠시 쉬었다 가면 되는 것이고 뒷바람이 불어서 갈 힘이 생기거든 또 열심히 달려가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할 말은 그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갈 자신 있으시죠? 네. 믿어볼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은 어느 때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서 있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재림이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거든 예수님의 초림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은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이 많고요. 재림도 간간히 등장하는데 최초의 초림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단에게 저주하실 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너는 그를 십자가에 일시적으로 못 박아 죽여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내 아들 예수는 네 머리를 깨부셔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엄청난 이야기예요.
아무리 모세가 썼다고 해도 100번 양보해서 모세가 자기 생각으로 썼다고 치다 해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거 쓰여진 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100번 양보해서, 뭐 사람이 각색을 했고 후대에 사람들이 거쳤고 어찌 별 말을 다 해도 모세가 3,500년 전에 BC 1,500년 그가 살았을 때에 남긴 문서인 건 변할 수 없는 진실이니까 거기 나온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 여자의 후손, 저와 여러분은 다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과 맥을 같이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 예수께서 승천하여 올라서 가시기 전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므로 이사야 7장 14절이 예수님의 초림 전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가 남긴 문서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말이에요. 만약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초림이 우리 인류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이사야서 7장 14절을 반드시 오역할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우리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저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 설교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못해요. 비유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처녀란 그 정도로 순결한 여인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르고 아멘 할 거라고. 그러나 그 설교는 틀린 설교라니까요. 그 설교는 문자 그대로 풀어야 할 설교인 거예요. 진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이 초림이라는 거예요. 이러고도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러고도 예수의 재림을 안 믿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땅아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 왜? 그 베들레헴에 누가 나시느냐? 예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신지를 몰랐어요. 애굽에서 피신하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이 고향인 줄 알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그분은 베들레헴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그대로 일치한 것이죠. 더 경악한 사건이 있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우리 같이 봐요. 시작.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려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입성할 때 나귀를 타셔야 되는데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해야 그것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꼼꼼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도 그대로 실천해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성경은 선지자의 예언을 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초림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곳곳에 널리 퍼져 있거늘 조금만 믿음을 가지면 알 수 있는 내용이거늘 그 당대의 쟁쟁한 성경학자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누구도 깨워서 그분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시사하냐면 오늘 우리도 입으로는 재림을 이야기하잖아요.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재림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이 곧잘 듣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어쩌면 우리는 깨워서 그분을 맞이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취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삶의 고난의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세상 연락에 취한 사람은 세상 연락에 취하여 있으므로 예수님이 정작 다시 그 생애 가운데 재림하셨지만은
그분을 맞이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벌거벗은 자로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아서 유명하잖아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가서 족보를 따져보고 그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 딱 맞아떨어져요. 에녹은 무드셀라의 아버지였던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더 살다가 365살 때 승천해서 올라가요. 근데 성경에는 무드셀라를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건 사실을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해야 마땅해요.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그 말이지만 성경은 간편하게 그렇게 써 있는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비밀을 알아봐야 돼요. 사람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생각과 가치관과 바램을 넣어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절대로 박모세라고 이름을 안 지어요.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불교 신자야. 불교 신자는 자기 아들을 절대 모세라고 안 지어.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리스도인은 자식을 낳고 박붓다라고 안 지어. 그건 미친 거야. 자식을 낳을 때 반드시 자식은 그 이름을 몰라. 그래서 나중에 커서 그 이름을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 이름을 부모의 가치관과 신앙관에 따라서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에녹의 믿음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은 앞에서 창 던지는 자 그런 뜻이에요. 즉 고대 전쟁은 앞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창을 맞들고 싸우다가 전쟁에 불리해지게 되면 도망갈 때 창을 적군에게 던져버리고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서 창을 던져버렸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끝이다, 종말이다, 망했다, 이제 세상의 끝이 왔다 그런 뜻이에요. 에녹이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이름을 왜 이 세상 끝이다 그렇게 지었느냐?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에녹은 65세 때 어떤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무엇일까?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에녹이 받은 계시를 유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기록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에녹은 거룩한 수만의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이 폐역한 세대를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계시를 이미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계시를 받고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낳는 그 해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저희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신학생이었는데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있어. 아이를 둘이 있었어요. 근데 큰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재림이었어. 김재림. 그래서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람이라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을 놓고 이름을 재림이라고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제리마 부를 때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는 거예요. 제리마, 예수님 오시나 오늘? 근데 자꾸 부르다 보니까 그것도 의식도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 이름은 뜻이 있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에녹이 이유가 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그의 아들 라멕을 187세에 낳아요.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187세에 낳고 그 이름을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라멕이 182세, 즉 무드셀라가 369세 되던 때,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369세 때 라멕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369세에 무드셀라가 손주 노아를 본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600세 때 홍수를 만나요. 그렇죠? 500살 때 새 아들을 낳고 방주를 건설한 다음에 600세 되던 해에 홍수를 만나는데 홍수가 밀어닥치기 7일 전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제 7일 후에 홍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가 몇 살이냐면 무드셀라가 969세 때, 무드셀라 969세 때, 노아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되어 전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그 홍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들은 추측을 했어요. 어째서 7일 후에 홍수를 말씀하셨을까? 7일간 무드셀라 장례 치르라고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충분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인정을 안 해. 그래서 패역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을 안 해. 오늘 말씀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을 알자. 교회를 다닌다고 그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우리 자녀들한테 세상의 학문, 세상의 어마어마한 유산 다 물려줬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려주지 않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사상이 기준과 가치가 되어서 제멋대로 사랑하고 제멋대로 결혼하고 제멋대로 직장 잡고 제멋대로 살다가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참함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알도록 계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분을 믿게 해 주셨다는 거, 이건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선물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분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할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감히 목사가 되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의 제단에 제멋대로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주셨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이 한 번의 예배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모하여 주의 성전을 짓기를 그토록 소원했건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풍요로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엄청난 계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지를 몰라요. 성경을 보고 싶을 때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나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러한 엄청난 영적인 축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우리 인생은 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채 거저 받은 걸로 알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또 오겠지, 내일이 지나면 다음에 또 오겠지, 이번에 은혜를 받지 못해도 다음에 또 은혜가 오겠지, 이런 교만함과 강팍함과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이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죄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모든 회복, 모든 시작, 모든 축복, 모든 것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고 우리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데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전부를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여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젊은 날에 세상의 정욕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거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날에 힘써 여호와를 알라.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별것 없어. 아무것도 없어. 세상 몰라도 돼. 하나님만 알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웃거릴 것도 없고 죄의 근처에 기웃거릴 것도 없고 세상의 화려한 문화 가운데 몰라도 상관없어. 오직 예수만 알면, 오직 여호와만 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에 족한 줄로 믿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래서 이 밤에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나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때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어디로 왔다,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영혼이 없는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고, 오늘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볼고, 오늘은 어떻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 볼고, 어떻게 하면 오늘 또 내 자신을 낮추고 깨트리고 죽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볼고 살리는 고민을 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예수여, 이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또다시 살려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름받아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서 저들의 인생이 세상에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화롭고 귀한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뜨겁게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불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아멘.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네. 주의 말씀은 우리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배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주의 나오고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우리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평화주리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준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때까지 주 예수 아멘 아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아멘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한 명예를 준다 예수님만 아멘 따라가겠네 주 아멘 예수 사랑하리 나의 생명 아멘 아멘 우리 온 마음으로 주 예수 사랑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옆에도 세상에서 제일 아멘 금으로 유혹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이면 됩니다. 주의 성령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너희로 깨달아 알게 하리라. 주의 성령이 내 옆에 계시다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 이 땅이 무엇인지,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성령이여 주의 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독교는 흥분하여 아는 종교가 아니라 알아서 흥분하는 종교입니다. 알고 감격하는 종교입니다. 왜 감격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그 이유를 냉철히 깨달은 자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 메시아 내게 오셔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길을 가면 진리의 길을 가며 오직 이 길을 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이 기쁨, 이 놀라운 감격, 이 놀라운 비밀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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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영원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다 말까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무지막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악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인이라 유해야 되려 세상에 다해 우리를 증명하소서. 와라바스 감마라라 와라바바라라 와라바스 오야바스키 야라라바라바라바스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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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됨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민은 무엇이냐? 내 삶에 일어난 많은 스토리들과 이벤트들이 풀이 되지 않을 때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이 삶 가운데 다가온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과 이 많은 이벤트들이 내 삶에 왜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흔드는 주의 약속 앞에 아멘하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놓고 주께 토로하겠사오니 내게 오셔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성령이 계시면 마가의 다락방 그 안에서도 전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풀어내셔서 내 삶의 이 시간 다시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의 성령 앞에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닮아가며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강물 흐르게 하소서. 내 안에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이벤트였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난 이 이벤트,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의 고난을 풀어내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며 성령을 구하며